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 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릴 때도 그랬고요. 그를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못내 괴로워서 턴곡을 했던 그 밤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왜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 버렸던 그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 버렸어요. 자기의 모습을.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걸 보면요, 분명히 그날 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날 밤 닭이 울었을 때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께 다시 그 무덤을 찾아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고, 자신은 그런 스승을 저주하고 배신해버리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당초에 용서가 되지 않는 자신의 말과 행동들, 내가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던가. 분명 그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그 밤에도 그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쩌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럴 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 저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들리는 한마디 외침을 그는 듣게 되죠.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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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그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소리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가슴 절절한 소리였는지를 더욱 느끼실 줄 압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저기 바닷가에 서 계시다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실 참이었습니다. 마치 험난한 세상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천국에서 기다리기라도 하시듯이 예수님은 식사를 위하여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앤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곳에서 만난 유일하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던 그의 친구 레드. 앤디는 그 레드와 오랜 시간 우정을 키우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줬던 친구입니다. 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출소하게 되면 자기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여생을 보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레드에게 말합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출소하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럴 때마다 레드는 앤디에게 말합니다. 제발 헛된 꿈을 갖지 마. 그건 너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야. 그렇게 타이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앤디가 교도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레드도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감옥 생활 때문에 레드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겹게 하루를 보내던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친구 앤디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러줬던 장소에 가서 그의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앤디가 말했던 그 바닷가의 이름과 그리고 그곳에 올 수 있는 몇 푼의 차비가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레드는 그 바닷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어렵게 찾아간 그 바닷가에서 레드가 힘들게 그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자신의 친구 앤디가 아주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배를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드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한 발걸음으로 앤디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레드를 발견한 앤디는 오랫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늘 그렇듯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걸어갑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앤디가 레드에게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인간의 믿음의 끝 저편에 분명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 절대 꿈꿀 수 없는 것,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데 그 너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